한신교회 어머니 기도회. 주제 명품 크리스찬.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찬송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강사의 저는 성우 정보영 권사입니다. 주스는 마시고 알맹이는 터뜨리고 색 오렌지 색 오렌지 색 오렌지 훨씬 맛있어요. 라떼 색 올라갑니다. 문을 닫힙니다. 한층이고 승강기 이용하실 때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위험하오니 뛰거나 장난치거나 측면에 기대지 마십시오. LS터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 정두영이에요. 네, 지하 1층입니다.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네, 요즘 날씨 참 무덥죠.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승강기를 이용하실 때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엘레스더 독자 여러분, 파이팅해요. 먼저 죄 많고 부족하고 어머니로서 자격도 없는 저를 어머니 기도회 초청 강사로 허락해 주신 주님과 한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은 오늘처럼 언제나 그랬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저 당연한 듯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또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마스크를 쓰는 일이 일상화되어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운 성도님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요즘 전도하기 힘드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면 너희들이나 잘 믿어 라고 하고 선물을 줘도 no thank you라고 하며 개덕교라고 합니다. 이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전혀 신뢰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너희의, 즉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우리 크리스찬이 절대로 손해 안 보고 너무 약삭빠르게 행동하기보다는 사랑과 헌신, 희생의 삶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즉 명품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명품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런데 단점은 구입하려면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품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웃을 향해 아낌없이 나누고 또 없으면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매사에 본이 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들로 하여금 진짜 교인이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그리고 그분이 다니는 교회 나가고 싶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그것이 바로 명품 크리스찬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저는 성경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본이 되는 엄마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나게 한 어느 소년의 헌신이 있기까지 그 도시락을 쌓아준 엄마의 가정교육이 참 궁금합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사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도 참고 예수님께 드린 그 어린 소년의 아름다운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평소 어머니의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갈보리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성우니까 시각장애인 녹음봉사를 하게 됐고요. 주신 달란트니까 하다 보니 어느새 내년이면 30년이 되는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세월 참 빠르죠? 녹음 봉사에서 교육부장으로 회원들 녹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 보이스 클리닉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스컴에 보도가 되어 쑥스럽습니다만 사실 저희의 부모님이나 몇몇 형제 자매들이 곳곳에서 이웃에게 한 선행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용인의 맨 끝자락 어비리라는 시골촌에서 살았습니다. 어비리의 뜻은 고기 어자에 살찔 비자. 그러니까 고기가 살찌는 마을이라서 언젠가 우리 마을에 물이 찰 거야. 그러면 고향을 다 떠나야 돼. 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중2 때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라디오도 없고 등잔불을 켜고 살았죠. 그 촌에서 저의 별명은 방송국집 딸이었고 참 특이하게도 받고 싶은 선물은 녹음기였고요. 장래 희망은 아나운서와 성우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윗마을에 전해드리고 오는데 여러 친구들이 모여서 줄넘기를 하면서 야 부용아 이리 와 같이 놀자 라고 그래서 줄넘기 시합을 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죽고 저만 끝까지 남았죠. 제가 워낙 운동을 잘했거든요. 볼거리가 없는 시골에선 어르신들이 그 애들이 팔짝팔짝 뛰노는 것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쟤가 누구요? 그러니까 방송국집 딸. 누구? 그 석류나무집 딸이라고. 빙이구만. 그러면서 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 나는 방송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부르지? 아니 그리고 부용인데 왜 촌스럽게 빙이가 뭐야 빙이가. 좀 예쁘게 불러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저는 아주 예쁘게 불러줬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할 때는 내가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고 듣기 좋고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듣는 이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예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별명은 제1방송국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언제나 오르시고 바른 소리만 하신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너무너무 저희들에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아버지 같으셨어요. 1960년대 장티푸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옌병이라고 했거든요. 한 가족 4명이 모두 죽어서 지서에서 순사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나와서 새끼줄을 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갔는데 깜깜무소식이자 아버지는 아니 이 온유월에 시체가 썩어나가는데 가만 놔두라고? 라고 역정을 내시면서 지게를 지고 낫을 들고 부지런히 나가시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엄마는 부엌에서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거리셔서 어릴 적 저는 무척 의아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워낙 엄하셔서 엄마는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에 절대 복종하셨거든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일광문으로, 그러니까 작은 문으로 들어오시면서 너는 거 대하여 물 좀 받아 놔라 라고 하셔서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퍼드렸죠. 그런데 엄마의 불만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왜는 오지랖은 어휴 하시면서 술상을 차려서 대청마루에 갖다 놓으니까 아버지가 드시고서는 그냥 술김에 금방 잠이 드시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순한 양 같은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는 경찰들이 새끼줄만 쳐놓고 오지도 않으니까 아버지 혼자서 맨손으로 시체 내고를 혼자 염해서 멍석으로 둘둘 말아 지게에 지고 불쌍하다고 우리 산에다 묻어주고는 흐르는 논물에서 손을 씻는데 기름이 둥둥 떠내려가더라는 얘기를 엄마한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끔찍하셨겠어요. 이해가 가더군요. 이 소문이 온 고을에 퍼지자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 되셨던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짝꿍이 자꾸만 자기네 집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감이 많으니까 주겠다고 자꾸만 저를 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동네와 아주 먼 다른 방향이었거든요. 저희 동네는 감나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했죠.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역시 온 동네가 감나무였어요. 친구네 집 마당에서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는데 친구 아버지가 오셔서 인사를 드렸죠. 넌 처음 보는데 어디서 왔냐? 너희 아버지는 누구시냐? 라고 하시길래 어비리에서 왔어요. 아버지는 정태화 씨고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훌륭한 분의 따님이시구만. 예, 너 얘랑 친하게 지내라. 라고 하셨던 것도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었어요. 어느 날 아저씨 둘이서 씩씩거리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계시냐? 라고 해서 아버지 누구 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랑방에 가 있으라고 해라. 라고 하시면서 넌 가서 냉수 한 그릇 떠가지고 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냉수를 쟁반에 받쳐서 조심스럽게 사랑방 문을 열자 아저씨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다 큰 아저씨들이 왜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야단을 맞지? 하고 참 의아했는데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싸움의 원인은 윗논에서 물꼬를 터줘야 아랫논에 물이 흘러들어가서 벼농사를 져야 하는데 위에서 물꼬를 트지 않자 밑에 논 주인이 몰래 텄다고 해서 싸움이 났대요. 근데 그렇게 싸움 나는 일이 시골에서는 비일비재한데 그 싸움뿐만이 아니라 동네에서 싸움이 나면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밖에 없었대요. 그러면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또 화해까지 시켜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집 아랫목에는 겨울이면 이불 속에 스텐 밥그릇이 있었어요. 어쩌다 이불을 잡아당기면 가끔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불에 막 밥풀이 묻기도 해서 늘 신경이 쓰였죠. 그래서 엄마, 우린 밥 다 먹었는데 왜 맨날 여기다 밥을 놓는 거예요? 라고 짜증을 부리면 우리끼리만 밥을 싹 먹고 치면 아버지한테 혼나. 아이고 나도 찬밥 먹게 질렸다 라고 하시면서 지나가는 나그네 밥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큰 대문이 있고 작은 일강문이 있었는데 초저녁에는 절대 대문을 잠그지 말고 오밤중에 잠그라고 일꾼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들어와서 자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아니나 다를까 석유 아끼느라고 일찍 불을 끄고 자거든요. 그리고 시골에서는 해만 떨어지면 그냥 바로 자요. 대문이 조심스럽게 삑 하고 열리더니 주인장 계십니까?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이고 이제 잠 좀 자려고 하는데 라고 한숨을 쉬시자 일어나 하시면서 아버지는 발로 엄마를 툭툭 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나그네 밥상이 따로 있었어요. 아랫목에 묻어뒀던 밥을 들고 나가서 한 상 차려주고 들어오시면 아버지는 고된 농사일로 깊이 잠이 드시곤 했죠. 우린 궁금해서 엄마 오늘은 누가 왔어? 어디서 왔대? 라고 작은 소리로 물어보니까 전라도에서 왔는데 서쿠리 장수더라. 한 짐 가득 쥐고 왔어. 라는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 가보자 라며 동생들하고 등잔불도 못 켜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때로는 뒤집어 입기도 하고 엄마 우리 사랑방에 가보자 라고 엄마 뒤를 따라가면 아이고 귀엽다. 넌 몇 살이니? 넌 몇 학년이야? 라고 물으면서 장녀인 저에게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든 예쁜 바구니를 주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남을 뜯으러 다니면서 자랑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동구르무 장수, 그러니까 화장품 장수가 초겨울쯤 왔는데요. 제 손톱에 빨간 매니큐어를 발라줘서 학교 가서 막 자랑을 했더니 아니 여름도 아닌데 봉숭아물을 어떻게 들였어? 라며 신기하다고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아름다운 추억이 많았네요.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각 도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지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지도 않고요. 사투리를 듣고는 금방 따라해서 정말 재미있는 아이라고 웃기도 했었죠. 아마 그래서 언어가 발달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선 국민학교 6학년이 되면 서울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전 못 갔어요. 그때 저는 우리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줄 알고 다녀온 친구들이 너무나 부럽고 정말 창피했었어요.
아버지는 방학 때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니까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가정방문 기간도 아닌데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 40이 됐을 때 알았거든요. 담임선생님이 서울에 숙소와 식당을 예약하러 돈을 안주머니에 두둑히 넣고 버스를 탔는데 쓰리를 당해서 칼로 옷이 찢어져서 돈을 몽땅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그 돈을 아버지께서 다 해주셨다고 제가 한 40쯤 됐을 때 알았거든요. 그때 저는 반장이 아니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왜 그렇게 오지랖이 넓으셨을까요? 당신 딸을 보내지 않으시면서 꼭 그렇게 하셨어야 했는지 야속하기만 했는데 늘 정직하고 의롭게 사셨기에 훌륭한 아버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 심성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독실한 불교 신자도 아니셨고 믿음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선한 일들을 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간증을 하다가 55년 만에 문득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6학년 담임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만 너 누구랑 짝하고 싶니? 이름을 써서 선생님 책상 서랍에 넣어라 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친구 이름을 써서 넣었는데 저만 자리를 바꿔주신 기억이 나요. 아마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교회 나가고 동생들이 엄마를 전도해서 믿음의 가정이 됐죠. 어머니 역시 아버지를 못지않은 성품으로 시골 동네 아낙네들의 모든 상담사 역할을 해주셨고 우리 집에 들어왔다 가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쌀이 귀했던 60년대 어떤 아주머니가 보리쌀 좀 꿔달라고 왔는데 그냥 넉넉하게 퍼주었던 것을 동생이 봤다며 얘기해 주더군요. 그리고 고향에 왔다가 가는 분들이 아주머니 이제 올라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러 우리 집에 들리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급히 광으로 들어가서 미리 만들어 놓은 누런 봉지에다가 콩이며 파치며 보리 등을 담아서 새끼줄로 묶고 앞마당에 있는 큰 석류나무 가지를 뚝뚝 꺾어주면서 갖다 걸어놓으면 보기 좋다고 주시길래 엄마 그 사람 우리 친척이야? 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왜 오는 사람마다 뭘 그렇게 줘? 라고 했더니 내 집에 들어왔다 가는 사람들 빈손으로 보내는 거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방과 후 먼 오리길을 걸어서 집에 오면 쉬고 싶기도 하고 또 숙제도 해야 되는데 저희 집 툇마루에는 언제나 하얀 흰 고무신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바느질감을 갖고 온 것이었어요. 저희 집에는 그 당시에 재봉틀이 있었는데 60년대는 아주 귀했거든요. 그래서 아낙네들은 손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으로 바느질감을 가져오면 엄마가 일일이 재봉틀질 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차례대로 재봉틀을 사용하는 동안 간식으로 고구마, 옥수수, 빵, 떡 이런 걸 쪄서 함께 먹으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해가 질 때쯤 되면 저녁하러 거의 다 가시거든요. 장녀인 제 담당은 늘 청소였습니다. 빗질을 하면 웬 실밥이 그렇게 줄줄 달려 나오는지 그땐 그것이 저의 일상생활이었죠. 시골에서는 아이들이 싸움을 하다가 엄마한테 가서 일러요. 그러면 결국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오해를 했는지 제가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와서 갑자기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려서 코피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일렀죠. 그런데 엄마는 야속하게도 다른 엄마들과는 달리 제 편을 안 드시고 왜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냐면서 오히려 저를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서 전 그때 정말 얼마나 억울했는지 우리 엄마는 계모인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아예 싸울 일이 있으면 차라리 피하고 상대를 안 하게 돼서 지금도 싸움을 잘 못합니다. 저희 엄마는 참 지혜로우셨어요. 제가 무엇을 하다가 엄마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면 가르쳐주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셔서 이리저리 연구하며 해보면 되더군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제가 안 좋은 말을 하면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 말 대신 이렇게 말을 해봐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보이스 클리닉을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척스럽지 못하고 늘 주기만 하고 손해만 보는 엄마 덕에 저는 장녀로서 무척 힘들게 살았습니다.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도 보고 자라서인지 이기기보다는 차라리 지고 없어도 줘야 마음이 편하니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막내 오빠를 장부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오빠 이름이 장부인 줄 알았죠. 사내 대장부처럼 씩씩하게 살라고 그래서 그런지 참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데 아버지를 닮아서 오지랖이 넓어 메릴랜드 한인 회장과 실업인 협회 회장으로 메릴랜드주에 이민 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한글로 보는 운전면허 시험 중에서 몇몇 이민자들이 부정을 저질러서 주 정부 당국에서 이제 한글로 시험 보는 것을 취소하자 오빠가 강력히 나서서 그렇게 하면 이민 온 사람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주지사를 찾아가 폐지됐던 것을 다시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를 때마다 100여 명 이상이 응시를 했고 거의 모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한인뿐만 아니라 볼티모어에 사는 모든 불우 이웃들에게 1000개의 상자 선물을 나눠줘서 미국에서 가장 모범단체로 각 신문과 TV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오빠 자서전에 실린 내용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미국 여행 중에 어느 호텔 레스토랑에서 막내 동생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 정천용 씨 동생분들 아니세요? 라고 묻길래 어떻게 아세요? 라고 했더니 많이 닮았다면서 오빠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오빠도 방송국집 아들이라서 그런지 미국에서 5년간 한인 방송을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 간증을 하다가 아버지의 별명대로 자손들 중에 8명이 방송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참 신기하게도 말의 씨앗이 자란 열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빠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 것은 물론 큰딸도 자랑스럽지만 오빠의 둘째 딸 헬렌, 그러니까 한국 이름으로 혜란이거든요. 헬렌은 워싱턴 대학에서 4년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고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교수상을 받았고요. 대학 교수가 돼서 3년 교수 생활에 교수 종신 제자권 테뉴어가 됐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장부 오빠의 딸답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막내 오빠의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오빠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또 오빠 자서전을 다시 읽어보니까 감동의 스토리가 있더군요. 아버지는 그 당시 일찍이 아들 셋을 서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둘째 오빠보다 1살 위인 동네 사는 어느 소년이 우리 집에서 머슴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당신의 자식 생각이 나셨는지 쌀 2가마를 주시면서 어려운 살림에 보태고 빚 갚고 인척에 사는 서울로 올라가는 데 필요한 노잣돈 하라며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정신이면 서울 가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격려까지 해주셨고 그 후 그 소녀는 서울에 올라가 시청 앞에 있었던 반도 호텔에 취직을 해서 기반을 잡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소년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때의 모든 사항을 다 말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60년대에서 80년대 저희 가족 행사가 그 호텔에서 있었는데 제가 한 2번 간 적이 있었어요. 아마 이런 것이 인연이 돼서 거기서 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막내 오빠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인지 아버지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향해 담을 넘어 봉사했기에 오빠의 자손들 역시 최고의 인물들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언니하고 오빠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를 함께 나갔는데 요즘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돼서 무척 안타깝다고 하네요. 이제는 막내 오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델라웨어에서 살았던 동생 수정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언니 같은 동생 수정이가 있었는데 바로 제 밑에 여동생입니다. 딸 중에서 부모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아서 얼마나 오지랖이 넓었는지
미국 델라웨어의 천사로 유명했고요. 교회는 물론 종교를 떠나서 이민자들이 동생 덕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헌신과 봉사를 하며 사느라 자신의 건강을 돌볼 새도 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7년 전 폐암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동생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동생 살려주세요. 동생 데려가시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막상 미국에 가서 교인들에게 동생의 살아온 얘기를 듣고 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만약에 다시 살려주시면 또 얼마나 고생을 할까. 남들이 그렇게 살면 칭찬을 하지만 저는 언니로서 이기적인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싫었어요. 차라리 지금 천국 가는 것이 동생에겐 가장 편하고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동생이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손잡고 곁에 있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해 주셔서 교회 성가대와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내쉬며 주님 품에 안겨 정말로 아름다운 이별을 고했습니다. 저는 동생 수정이와 옷 때문에 참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언니 이거 가져.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날 줘? 너 쓰지. 아니야. 언니 좋아서 난 못 쓰겠어. 차라리 언니가 가져. 라면서 늘 양보했던 동생이었어요. 그 동생은 정말 머리가 좋고 영리해서 마음만 먹고 공부했다면 1등이에요. 달리기도 1등, 웅변도 1등. 정말 참 아까운 동생이죠. 그 동생은 미국 델라웨어 한인 침례교회를 섬겼는데요. 교회 재정 담당, 여전도회 회장, 성가대, 교사, 차량 봉사 등 목사님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남편이 미국 사람이라서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려운 한인들과 유학생들의 어머니가 돼주고 종교를 떠나서 영어가 잘 안 돼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디든지 누구든지 다 가서 법적인 문제, 운전면허 시험, 학교 상담 등 통역을 해주며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가난한 유학생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은 물론이고요. 마트에 가서 함께 장을 봐 갖다 주는 등 정작 동생은 자신의 몸을 돌볼 새도 없이 그 흔한 명품 하나도 사지 않았더군요. 사람들이 저한테 참 보기와는 달라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보기는 화려해 보이고 깍쟁이 같은데 너무 착하다는 얘기를 하면 동생한테 배웠어요 라고 합니다. 사실 부모님과 몇몇 형제 자매들의 삶에 익숙해져서 때론 바보 같은 내가 싫을 때도 많습니다.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이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초동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수정이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요. 자기소개는 아주 간단하게 짧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간 소년원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동생 역시 불우한 청소년과 이웃들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사랑으로 서울, 천안, 청주, 춘천에서 소년원 종교 지도원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동생은 우리 딸 중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어 부럽기도 해요. 이 동생의 자손들 또한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 점점 험해지는 세상과 코로나19로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는 이 시기에 저의 가정사를 간증하길 원하시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허락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의 맨 끝자락에 있는 어비리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953년에. 그러니까 올해 69세, 내년에는 벌써 7순이 되네요. 어비리의 뜻은 고기 어자에 살찔 비자로 고기가 살찌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막 밖에서 뛰어놀고 하면 어르신들이 우리 마을은 언젠가 물이 꽉 찰 거야. 그럼 다 이사 가야 해.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옛부터 전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몰지구가 되어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중2 때 서울로 전학을 왔죠. 얼마나 물이 많았으면 수력발전을 이용해서 등잔표를 켜고 살다가
1962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전기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 무척 부러워했죠. 깜깜한 밤중에도 우리 동네는 불이 환하고 가로등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라디오가 없어서 읍내에서 틀어주는 방송만 들을 수 있도록 집에 스피커를 달았는데 KBS 누가 잘하나 프로를 듣고 저도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구도 저를 방송국에 데려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장래 희망이 아나운서 성우였고 갖고 싶은 선물은 녹음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별명이 제1방송국이라서 방송국집 딸로 방송국이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졌고 그 말에 씨앗이 자라서 오늘의 제가 있기에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군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는 제가 나쁜 말을 하면 그런 말 하면 못 써. 좋은 말을 골라서 해야지. 그리고 여자는 특히 인매가 고와야 해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소를 지으면 입꼬리가 올라가서 웃는 인상이 되니까 남이 보기에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되더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 정부영 너 뭐가 그렇게 좋냐? 같이 웃자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저의 4살짜리 외손자가 있는데요. 가끔씩 제가 입 하면 얼른 입꼬리를 딱 올려가지고 깔깔대고 웃곤 하죠. 저희 마을엔 절이 있어서 99%가 절에 다녔고 특히 저희 집엔 스님이 자주 오셨어요. 왜 그렇게 무서운지 스님이 그 근처에는 가기가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넘어져서 얼굴이 까진 적이 있었어요. 저는 누가 저에게 전도한 것도 아닌데 늘 다른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닭이 알을 품으면 알을 낳듯 드디어 집에서 제일 가까운 미션 스쿨로 전학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해놓으셨더군요. 반 친구들이 촌에서 왔다고 저를 무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국어와 영어 시간에 책을 읽으면 목소리도 좋고 영어 발음이 좋아서 박수를 받았고요. 채플 시간에 사회를 보는 종교부장으로 만장일치로 뽑아줬습니다. 드디어 저희 반 차례가 왔을 때 예배 시간에 마이크 앞에서 사회를 보는데 와 목소리 너무 좋다 너무 잘한다 정말 아나운서 같다고 학교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방송 조회와 행사 때는 꼭 제가 사회를 봤죠. 말이 시가 돼서 방송의 꿈이 하나씩 실현되는 첫 단계인 셈이죠. 1971년에 둘째 오빠가 라디오와 녹음기를 사왔는데 꼭 미국 방송을 듣기에 저도 미국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반해서 따라 들으면 아버지는 그 노랫가락이나 나온 거나 틀지 뭐 개 짖는 소리 같은 걸 트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영어 시간에 제가 책을 읽으면 마치 미국 아나운서 같아서 죄송하지만 영어 선생님보다 제 발음이 더 좋다고 했어요. 시골에서 전학 오기 전에 선생님들께서는 서울은 눈 뜨면 코벼가는 무서운 곳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저녁에 시장을 보러 가셨다가 머리에 짐을 잔뜩 이고 처음 보는 어떤 아줌마와 할머니를 모시고 같이 오길래 엄마 누구야? 라고 물었더니 서울 딸네 집에 오셨는데 여간에 갈 돈도 없고 또 밤이라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 집에 그냥 같이 모시고 왔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얼른 일렀죠. 그 묵을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서 자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여긴 시골 아니잖아요. 서울은 무서운 곳이래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를 야단치셨어요. 훔쳐갈 것도 없었는데 저는 걱정이 돼서 집을 지키려고 시험 공부한다고 밤을 꼬박 샜죠. 마침 여름이라서 그분들은 거실에서 코를 골며 주무시고 아침 식사를 한 후에 강냉이를 잔뜩 꺼내주시곤 가시더군요. 1973년 각 방송사마다 성우를 뽑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TBC와 동아방송 떨어지고 세 번째 MBC의 CM 성우로 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성우 시험 안 보려고 했는데 같이 계속 시험 보던 어떤 친구가 이번에는 MBC에서 CM 성우를 뽑는데 우리 같이 가자라고 저한테 왔더군요. 그래서 CM 성우가 뭐야? 라고 했더니 광고 녹음하는 거래. 일단 방송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니?
라고 해서 함께 가서 원서를 냈는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저만 붙었죠. 아마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꼭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군요. 2번 떨어지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주일날 시험을 보러 가면서 동생 편에 미리 아부 헌금을 드리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MBC 성우로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미리 아부 헌금을 드리고 저는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원래 아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큰 믿음도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아부 헌금을 드린 셈이죠. 그리고 합격하면 꼭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개척교회에서는 헌금 내용을 일일이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떨어지면 하나님 망신이에요 라고 시험을 봤는데 너무나 담대하고 떨리지도 않고 정말 잘 되더군요. 1차, 2차, 3차 무난히 합격했어요. MBC 입사해서 보니까 남자 2, 여자 5명을 뽑았는데 저의 목소리가 가장 좋다고들 하시더군요. 굳이 헌금을 안 드려도 붙을 수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런데 저의 노력과는 달리 PD가 녹음을 시켜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성우들은 방송으로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녹음이 없어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울기도 하고 1달, 2달, 3달 거의 바닥 신세를 면하지 못했고요. 꼴찌 성우가 되어 괴로워해도 선배님이나 동료나 그 누구도 저를 붙잡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는 무척 섭섭했는데 지나고 보니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더군요. 하나님, 목소리는 좋은데 도대체 발음이 왜 잘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죠. 그래서 혼자서 발음을 연구하고 동료 선후배들이 녹음하러 가면 성우실에서 AFKN 방송을 보고 들으며 히어링을 하고 또 6시 땡 하자마자 영어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그냥 보내면 새벽밥을 해주신 어머니께 죄송하고 또 중학교 2학년 때 전화 가서 예배 시간에 자주 불렀던 552장 아침해가 돋을 때 찬양을 부를 때마다 후렴 부분에서 특히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좋아해서 자주 불렀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나는 지금 허송세월을 하고 있잖아. 저는 워낙 자존심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의 세월로 인해 보이스 클리닉 강의를 하게 됐고 영어 녹음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지각 결석을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가면 제일 먼저 가서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런 저를 영어 선생님이 예쁘게 보셨는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야 임마 넌 이름이 뭐냐? 우리 저녁 먹을 건데 같이 가지 않을래? 라면서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한 분위기에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반에도 MBC 직원이 나오는데 요즘 바빠서 못 나오시니까 저 심부름 좀 부탁해도 되냐?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기꺼이 해드리죠. 그래서 전해드렸는데 저를 아시더군요. 늘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한다면서 저를 칭찬해 주시고 마치 딸처럼 예쁘게 대해 주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처럼 주님께서는 벌써 저를 위해 만남과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해 주신 분이셨다는 것을 세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성격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방송계에서 일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녹음이 없어서 선배 중에 꼴찌가 됐으니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되자 사표를 내고 짐을 모두 챙겨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영어 선생님 심부름을 해드렸던 그 높으신 분 그분이 바로 방송국 편성국장님이셨는데 혼자 타셨더군요. 아니 미스종 웬 짐이 이렇게 많아? 저 오늘 사표 냈어요. 그래? 내가 짐 들어줄게. 우선 내 방으로 가서 얘기나 듣자 라고 해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차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자 대충 저의 고충을 짐작하고 계셨더군요.
집 전화번호 좀 알려줘 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적어드리고 10년 동안 다녔던 MBC를 나오는데 정말 슬프더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얼마나 편했는지요. 집에 도착해서 엄마에게 엄마 나 방송국 그만뒀어 라고 했더니 엄마는 걱정이 앞섰는데 그 당시 신학생이었던 막내 동생은 언니 잘했어. 언니가 너무 힘들어해서 사실 보기 힘들었거든.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실 거야. 이제 큐티나 해. 큐티가 뭐야? 매일 한 장씩 성경 말씀을 보는 건데 우선 시편부터 해봐 라고 해서 생전 처음 큐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깨끗한 질그릇이 되어 있으면 잔치 때 급하게 그릇을 써야 되는데 더러운 금, 은 그릇은 안 쓰시고 깨끗한 질그릇을 쓰실 거야 라며 마치 예언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PD는 광고주들에게 제가 더 이상 성우를 안 한다고 하면서 제가 했던 녹음들을 다른 성우에게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PD가 절대 권력 행사를 할 수 없는 저만이 할 수 있는 녹음을 달라고 기도 일기장에 써가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야물딱지게 기도를 드렸네요. 그런데 보름 후에 미스 정 MBC로 급히 좀 들어와야 되겠어. 목소리 테스트 하나 할 게 있어. 라고 방송 편성국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더군요. MBC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일단 국장님실로 갔더니 미국 사람 빌 토마스, 조아유 선생님, 또 MBC 생활영어 담당 PD 그리고 카메라 기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 소개를 해주시고 대본을 주셔서 스튜디오로 갔습니다. 대본을 받아보니까 봄철 프로 개편을 하는 새로 시작하는 MBC 라디오 생활영어 프로였습니다. 온에어 불이 들어오자 녹음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일이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각 출판사의 어린이 영어, 중학 영어 녹음 진행은 많이 했지만 이건 방송국의 큰 간판 프로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음을 하는 동안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어서 왜 찍느냐고 했더니 담당 PD가 조선일보에서 취재 나왔는데 전면 광고로 나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프로를 맡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여자 진행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 같으면야 뭐 영어 잘하는 유학파들도 많지만 80년대 초만 해도 흑백 TV 보는 분들이 더 많았던 시대죠. 영어 전공은 했지만 발음이 안 좋고 또 마이크 앞에서 방송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였기에 제가 했지만 주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때 동생이 말한 질그릇이 생각났습니다. 금도 은도 아닌 질그릇인데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됐습니다. 집에 와서 그날 큐티를 하려고 성경책을 펴보니 시편 23편을 할 차례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생전 처음 보는 말씀인데 눈에 확 들어와서 놀랐습니다. 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럼 할 수 있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라며 큰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미웠던 전성시절 담당 PD는요. 미스 정 영어 방송 끝나고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스튜디오도 좀 오고 사무실도 좀 가서 후배들 좀 격려해주고 그래 라고 당부를 하더군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미스 정 새벽마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아우 발음 좋던데 라고 하면 미스 정 내가 데리고 있던 성우야 라며 은근히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 PD는 연말에 방송 동료들이 모일 때면 제 옆자리에 앉아서 우리 성우 중에 가장 나 하면서 가족의 안부를 묻기도 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왜 그때 고분고분하지 못했는지 성경에도 위 상사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모두가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이 발표되자 각 출판사마다 영어 교재를 제작하는데 국문, 영문 녹음 진행자로 제게 빗발치듯 연락이 와서 상상할 수도 없으리만큼 높은 개런티를 받으며 녹음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제가 잘 나갈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 감지 않았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모두 주님께서 저를 까마귀처럼 사용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계속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도 어렵고 힘들어지면 저도 인간인지라 잘 나갈 때 돈 모아둘 걸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그러면 아니 내 것을 가지고 너 왜 그래? 왜 자꾸 네가 했다고 그래? 너의 생명, 시간, 재능, 물질 다 내가 허락한 거야 라고 하셔서 울면서 회개를 하고 이제 무조건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여쭙고 허락하시는 대로 사니까 얼마나 편한지요. 영화 미나리에서 오스카 주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의 영어 수상소감은 발음이 좋은 것보다 오히려 더 정겹고 멋지게 들려지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목소리가 좋고 발음이 좋으면 훨씬 더 돋보이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발음이 안 좋으면 인정을 받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보이스 클리닉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완성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간증입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는 곁에서 딸 혜리가 가장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컴맹인 엄마 대신 강의 자료를 일일이 다 쳐서 만들어주고 또 강의 후 목사님들이 드실 간식까지 챙겨준 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까 하고 기대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다 갚아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늘 말하던 그런 결혼 상대자가 나타났어 라고 해서 왠지 집으로 초청해서 집밥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레시피를 짰는데 제가 요리를 했지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멋진 저녁 식사를 대접하게 됐습니다. 식사 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성품도 좋고 능력도 있고 믿음이 좋은 귀한 사윗감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사위가 축가를 부르고 친정엄마인 제가 축시낭송을 했는데요. 선물로 귀한 말씀을 주고 싶어서 어떤 말씀을 줄까 하고 계속 기도를 드리며 큐티를 하는데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 마음에 쏙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국문 영문으로 말씀 선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If you fully obey the Lord your God and carefully follow all his commands, I give you today, the Lord your God will set you high above all the nations on earth. 아멘. 그리고 제 핸드폰에는 주신 말씀대로 최고의 사위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들의 이름에는 최고의 으뜸 원자를 넣어서 지원, 신원으로 의논을 한 후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선물로 주신 말씀 그대로 S그룹에 다니는 사위가 개발한 것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2번이나 상을 받게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그리고 2020년 작년에는 장영실상 대통령상을 부사장님께서 받아오셨고요. 그 업적으로 S그룹 내에서 최우수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 주님께서 하셨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0.1%의 거짓이 섞이지 않아야 하고 있는 그대로 다 말하면 가족 중에 누군가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은혜롭지도 못하고요. 시간 관계상이라는 핑계로 굳이 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은 순탄한 것 같지만
상상도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길어서 여기서 이만 마치고 녹음 봉사를 하게 된 동기와 에피소드, 그리고 목회자 강의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뇌 수막종으로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이야기와 성도님들을 위한 보이스 클리닉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며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진짜 감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지만 지금 있는 것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명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저희 강의와 딱 맞는 시인 최창일 장로님의 시 두 편을 소개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향기로운 사람 최창일. 울릉도 백리향이 꽃망울을 터뜨리면 온 섬에 가득한 꽃향기 백리를 간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백리향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릉도 성인봉에 올라 날이 분지에 하얀 꽃망울을 활짝 틔우는 백리향처럼 향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수가 산을 품는 것은, 호수가 산을 품어 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입니다. 권력과 금력이 없어도 그 사람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것은 희생과 맑은 심성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